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리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 즉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장소로 성막을 건축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이 성막은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교회를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을 세세히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드리는 자세나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 헌금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리는 법 첫 번째, 마음의 원함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오늘 본문은 소유가 있다면 그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좋은 것을 드려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원하는 이 단어는 자진하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이 드리는 고귀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드리되 인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되고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물이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봐주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당연히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고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면 그에 합당한 헌신과 헌금을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것이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은혜는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2절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셔요. 그런데 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헌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할 마음이 있어야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가족들이 가자, 그래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과 의무로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스트는 아니에요. 최고는 뭡니까?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헌금 드리고 싶고,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싶어서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생활, 헌신 생활에 대해서 교부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무척 애쓰지만 우선 당신 자신부터 바치라. 당신 자신 외에 그분이 무엇을 더 원하시겠는가?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애쓰지만 그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먼저 뭘 드리라고요? 당신 자신부터 바치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부터 드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무엇을 드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내의 생일이 되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선물하지 않으면 부부싸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그 마음을 안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똑같은 선물이라 하더라도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하면 받는 사람에게 배나 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학개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대적들이 괴롭혀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 드리려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래요. 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산에 가서 나무라도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백향목같이 아주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헌금도 먼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리는 방법 첫 번째, 마음의 원함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함에 자원함으로 드려야 함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적인 삶을 할 때에 수동적이 되지 마세요.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유 중에 드릴 것을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그리고 기타 드려야 될 헌물들이 나오겠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소유 중이에요.
하나님은 없는데 빚내서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가진 것 중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어떻게 할까요?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테카드의 이 본문의 히브리 원어는 취하다, 이끌다, 선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무엇인가를 취하고 특별히 무엇인가를 이끌어내어서 그 특별히 선택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취하고 이끌고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을 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최선의 것이잖아요. 또 볼까요? 인간이 범죄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헌신하거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 두 가지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되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리되 최악의 것을 드리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소가 송아지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약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가 자랐어요. 자라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농부가 막 우는 거예요. 아내가 얘기를 하죠. 왜 슬퍼하냐고. 하나님께 드릴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송아지가 아니고 다른 송아지가 죽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그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하겠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릴 때 전제 조건이 있죠.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바칠 때 눈 멀거나 병들거나 뭐 흠이 있는 건 바치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신앙의 모델 중에서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자기가 모은 향료를 예수님을 위해서 단번에 깨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는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이에요. 뭐 하루에 품삯을 얼마로 잡느냐 이건 좀 계산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한 10만 원 잡으면 3천만 원이 될 것이고 20만 원을 잡으면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려서 드린 것이 요즘 시세로 치면 한 3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된다면 이거는 작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돈을 하루에 낭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부자가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이런 향유를 조금씩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가장 귀한 향유를 깨트려 드린 것이죠. 엄청난 헌신입니다. 물론 부자들에게 있어서 뭐 한 3천만 원, 6천만 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에게도 헌금할 때 한 번에 3천만 원 하라, 6천만 원 하라 그러면요 부담 안 느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부자들이 돈에 관심이 더 많아요. 부자라고 해서 막 돈을 펑펑 쓰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돈을 안 먹고 안 입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 아니에요. 피 같은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여자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할 때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신세를 탓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쏟는 거예요. 제이씨 페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고민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주님께 맡길 뿐이다. 먼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최선을 다한 삶이에요. 저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 막 선수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올림픽 4년에 한 번 하잖아요. 그 시합을 위해서 막 자기 온 젊음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여자들은 화장도 안 해요. 멋도 안 내요. 하루 종일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합을 합니다. 제가 어떤 유도 선수를 보니까 막 얼마나 다쳤는지 손을 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그런데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수술을 하면 시합에 나갈 수 없으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올림픽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금메달을 땄을 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 이번 이 경기하고 죽겠다, 그런 심정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P.J. 베일리라는 작가가 축제라는 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최선의 행동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최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 헌물하는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 드리는 이 방법, 이 헌금 신앙을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원함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 소유 중에서 택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0절과 21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자원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일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온 교회가 함께 드려야 함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 세계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요. A라는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헌신해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많이 헌신을 하는데 나는 헌신을 안 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헌신한다고 해서 헌신하지 않는 내가 그 헌신에 포함되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이라는 단어는 모든, 전체, 각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도 모두 드려야 되지만 실제로 모두가 드리지는 않아요. 왜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해요. 헌신 안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색한 사람, 아까워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데 한두 명이 드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원리입니다. 나는 안 해도 되지.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도 하십시오. 제일 좋은 헌금은 어떤 헌금이죠? 온 교인이 헌금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헌신이 좋은 헌신입니까? 온 교회가 함께 헌신하는 게 좋습니다. 이 성경에서 교회의 모델로서 초대교회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헌금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무슨 말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은 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집이 없어요. 돈이 10원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뭘 바칠 수 있죠? 바칠 수 없는 것이죠. 바치고 없는 사람은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있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헌신의 교본으로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의 제물이 다양합니다. 소의 제물, 염소의 제물, 양의 제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둘기나 고운 가루를 드리는 제물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가난하니까 안 해도 돼. 그거 아닙니다. 많이 가진 자는 소나 양으로, 염소로 드리면 돼요. 근데 가진 게 없으면 고운 밀가루라든지 비둘기라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헌금을 많이 해서 칭찬받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2렛돈을 바쳤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한 20원? 좀 많겠지만 200원 될까요? 요즘에 20원 가지고 뭐 사 먹을 거나 있습니까? 그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어서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하고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외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요, 몸이 약해서 못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휴, 저는 몸이 약해서요. 당신은 돈이 있잖아요. 그럼 헌금으로 헌신하세요. 저는요, 돈이 없어요. 건강하시잖아요. 몸으로 헌신하세요. 아휴, 저는 재주도 없고요. 시간을 내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렵돈을 기뻐하십니다.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이 이 중세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함으로써 상상을 초월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죠. 그런데 이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살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서 한 10만 년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면죄부를 한 10장을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연옥에서 또 한 500년을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면죄부를 또 한 2장을 또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지옥에서 연옥 갔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누가 합니까? 옆에서 대신해 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면제가 되느냐? 나는 헌신하지 않지만 내 아내가 열심히 헌신하니까 그 헌신이 내게 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 없는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 아내는 신앙이 좋으니까 아내 바지 잡고 천국 가겠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1대1이에요. 헌신도 1대1이에요. 헌금도 1대1이에요. 여러분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할 때 성막 건축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헌신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을 하든 헌금을 드리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거 가지고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 중에 드릴 것을 택하여 드리라고 한다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후회하지 않을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자원할 마음, 그리고 내 소유 중에 드릴 마음이 있다면 다 드리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현실은 다 드리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교회 일원이라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돈밖에 없잖아요. 저는 드릴 게 없어요. 두렵돈을 드리라니까요. 저는 돈이 없어요. 몸으로 헌신하시라니까요. 저는 돈도 없고요. 몸도 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찾아보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성막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헌신자, 참된 예배자, 참된 헌금을 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근데 나오게 된 동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가라, 가라 해서 가기 싫지만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오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바에는, 자원할 바에는 최선의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어차피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어차피 헌금 드릴 거면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라고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제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